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리마서 타로의 9번 은둔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은둔자 말 그대로 단어 헤르미트라고 얘기하는데 말 그대로 은둔했다는 얘기죠. 은둔이라는 거는 사회에서 잠시 물러나 있다라는 말과 비슷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은퇴, 퇴직 이런 의미도 같이 단어에서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운전자 카드 9번 카드고요. 이 한 노인이 홀로 등불을 켜고 지팡이에 의지해서 이제 눈을 감고 명상의 자세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분이 지금 서 있는 이 장소는 눈이 덮인 산, 설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설산의 의미, 상징은 명상을 하는 그런 산이고, 영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산을 얘기하죠. 제가 그냥 생각하기로는 인도 신화에서 보면 인도에 3대 신이 있죠. 창조의 신 브라만하고, 그 다음에 유지의 신 비슈뉴, 그 다음에 파괴의 신, 그리고 시바 신이 이렇게 있는데, 시바 신이 이제 그 세상이 태어나고 파괴하고, 그 다음 다시 건축하고, 재건되면, 시바 신은 세상은 유지가 되는 거지. 다시 파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시바 신이 히말라야 산속에, 눈 덮인 히말라야 산속에 명상을 하러 들어가요. 그래서 이 설산의 의미가 명상하는 산, 영적 고행을 하는 산, 이런 의미가 아닌가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설산이 영성을 위한 그런 고행을 위한 산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히말라야 산중 시바신이 명상하는 거기일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곳에 이제 이 회색 망토를 입은 노인이 홀로 서 있죠. 외롭죠, 홀로라는 거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이제 그런 내면 수행 또는 자아 성찰, 내면 탐색을 위해서 스스로 이제 은둔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외로움, 고독감 이런 거를 괴롭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스스로 그걸 안기 위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9번 카드 자체는 우선은 회색 옷을 입었다라는 것 자체가 회색, 회피하는 색깔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세상으로부터 잠시 물러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홀로 있는 것 때문에 9번의 사람들, 성격 유형 번호 이런 사람들이 약간 외로움, 고독함이 기본 베이스다, 그리고 우울증이 기본 베이스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번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등불은 안에 있는 걸 보면 빛이 반짝반짝하고 있는 별이 보이죠? 이 별이, 우리 17번 카드의 별 카드가 보면 이제, 그 자아실현 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 별과 같이 연결해서 본다면 내면 탐색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집중하고 눈을 감고 명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노인 자체가 하얀색 수염이 아주 풍성하게 나 있죠. 이 풍성한 수염은 깊은 연륜이라고 의미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9번 카드의 키워드는 경험을 통한 지혜라는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죠. 혼자 있고, 그래서 타인에게 의지한다는 것보다, 또는 사람에게 의지하고 감정에 호소한다기보다는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경험하면서 내면을 단단하게 만드는 아주 독립적인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9번의 사람들을 이제 좀 주위에서 보면 약간 그렇게 밝은 얼굴은 아닌 가능성이 좀 있고, 좀 독립적인 성향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같은 줄이 2번의 고위여사제와 9번, 그리고 밑에 보면 16번 탑카드랑 같이 연결할 수 있는데 명상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자체가 약간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정신적으로 조금 더 다른 곳을 보고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의 그런 사람들이 좀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꼭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월해라기보다는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약간 다른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림을 다시 보면 이제 풍성한 수염은 깊은 연륜, 경험의 힘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망토를 옷차림을 보면 회색 옷을 입었고요. 모자에 이제 후드를 뒤집었었는데 귀가 안 보여요. 귀를 덮었죠. 그래서 이 이미지상으로 봐서 이 사람은 되게 고집불통이다, 고지식하다,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 결국 그런 게 타인한테 의지하지 않고 자기 경험으로 의지하고 세상을 살아왔기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타인들이 보기에는 되게 고지식하고 어찌 보면 고집불통이고 남의 말을 안 듣는 사람처럼 보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제 이 사람의 되게 이제 깊은 좋은 장점이라고 얘기하면 경험치가 많고, 그리고 아주 세부상 디테일한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연륜 자체가 자기도 실수하면서 가지고 온 거겠죠. 자, 그리고 이 9번 카드는 별자리로는 처녀자리하고 연결돼요. 처녀자리하고 연결되는데, 이 처녀자리 사람들이 자, 요 귀를 덮었다고 얘기한 거하고 조금 연결을 한다면, 처녀자리들이 약간 난청이 있는 경우의 사람들도 좀 있고, 다리가 좀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같이 연결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처녀자리 사람들은 되게 디테일, 세부사항 이런 부분에 강하고, 정갈하죠. 정갈하고 깔끔하고, 그리고 흑백의 정확한 논리, 흑백 논리라 하면 이거 아니면 이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극단적인 것보다는 yes, no 여기에 정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미적미적 되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은 정확한 어떤 디테일한 분석으로 인해서 한다 안 한다 이런 부분이 되게 정확한 그런 사람들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단호하다, 정확하고 결점을 먼저 장점보다는 결점을 많이 보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보통 주위 사람들한테 약간 오해를 받는 부분이 있지만, 이 처녀자리와 은둔자 이 사람들은 기본 베이스는 내가 이렇게 결점을 얘기하면서 네가 이런 걸 좀 보완하면 참 좋겠다라고 도움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은둔자분도 마찬가지로 처녀자리들의 그런 의도, 깊은 의도 자체는 도움이 주고 싶어서 그런 조언을 하는 건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그런 조언이라기보다는 비난, 비판 이런 걸 좀로 이렇게 듣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처녀자리들이 말은 참 잘하는데 냉정하다, 차갑다 이런 말을, 그런 피드백을 좀 많이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본인들이 그걸 깨닫고 조금 조율을 하면 참 좋겠죠. 자, 이 9번 카드가 현장에서 쓰일 때는요, 여튼 운둔자라는 그런 말 때문에 우선 세상에서 물러났다라고 했기 때문에 뭔가를 시작하면 안 되는 거겠죠. 좀 머물러라 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은둔이라는 그런 포인트에 맞춰서 보면 연애 부분에 있어서는 이 은둔자는 보통은 이제 모태솔로, 그리고 연애할 시기가 아니다, 연애할 마음이 없다 본인 스스로가, 그리고 연애를 잘 모르는, 책으로만 그냥 연구하고 아는 그런 연애를 잘 못하는 감각이 좀 부족한 그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연애가 잘 안 되긴 하죠. 은둔했잖아. 그래, 동굴 속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연애에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카드로 나오긴 합니다. 가장 좋은 거는 공부할 때 되게 열심히 하는 카드, 성실하게 하는 그런 카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의 진행이나 이렇게 결과에서도 봐도 정체되어 있는 부분이죠. 눈을 감고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또는 이제 조언으로 얘기하면 그 분야를 조금 더 깊이 연구해봐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리딩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카드가. 자, 카드에 비포 카드 그리고 애프터 카드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비포 카드는 은둔자가 이제 설산 위에 올라서 자신의 별을 하나 선택을 하고 등불에 넣는 거죠. 내면 탐색이라는 거는 시간이 엄청 걸리는 작업이고, 그걸 알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를 알기 때문에서 그런지 모래시계의 모양이 있죠. 자세히 보면 이 또아리를 튼 뱀인데, 뱀이에요, 뱀. 뱀이 이제 모래시계의 모양을 하고 있죠. 뱀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상징을 가지고 있는데, 부정적으로는 유혹과 사기, 뭐 성적인 부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긍정적인 뱀의 그런 상징 의미를 보면 지혜를 얘기를 하고요, 영생 이런 걸 의미를 하죠. 그래서 깨달음을 얘기할 때도 뱀의 그런 상징을 많이 이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라는 그런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이 그림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은둔자의 이런 모습이 약간 같이 연결해서 모래시계하고 같이 연결해서 본다면 시간의 신 크로노스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노력을 배반하진 않죠. 그래서 인과응보 이런 것도 같이 얘기를 할 수 있고, 인과응보로 보면 고진감래 이런 걸 볼 수도 있죠. 자, 그래서 별을 담아서 이제 은둔자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내면 탐색, 자아 실현을 위해서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그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이 외로운 운둔자가 지금은 애프터 카드를 보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해 있고 이 운둔자 옆에 커다란 검은 개 한 마리가 이렇게 서 있죠. 같이 곁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면 탐색을 마치고 나는 이 은둔자의 모습에는 더러 외로움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온전한 나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검은색 개는 내면의 무의식, 검은색이라는 건 무의식을 얘기하고 그 무의식 속에 있는 무의식 속에 있는 짐승이라 볼 수도 있는데 이 짐승이 무의식 속에 숨어져 있지만 이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무의식을 의식화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외롭지가 본인 나를 알기 때문에 나 자신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외롭지 않은 이 유니버셜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외로움, 고독감 그리고 우울이 기본 베이스라면 이제 애프터에 와서 지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나를 알았다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외롭지 않다. 무의식을 의식화시키고 옆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 거죠. 무의식을 의식화했다는 말과 그냥 내가 행하면 그것이 바로 나의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제 도를 깨달았다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행함에 있어서 그냥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내 행함이 그 길을 벗어나지 않는다. 라는 거. 그래서 그 상태가 된 은둔자를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은둔자는 사회에서 벗어났지만, 살짝 벗어났지만, 사람을 외면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깨달음을 얻고 나서는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죠. 우리가 산속에 소설이나 신화에 그런 거 있잖아요. 주인공이 산속을 헤매고 있으면 마법사가 멀린 같은 그런 아더왕의 마법사 같은 그런 멀린이 나타나서 그 공경에 처한 주인공을 도와준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보면 융의 심리학에 보면 올드맨이라고 얘기하는데 늙은 현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이 운전자가. 자, 그래서 오늘은 9번의 카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10번 카드로 운명의 수레바퀴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